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트리와 조명과 캐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없기에 그 어떤 것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을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성탄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 주님 성탄하십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새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때에는 더더욱 아기의 출생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아기 낳으세요. 나중에 결혼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기의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행복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의 그런 기대와 열망 가운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장식, 캐롤, 선물 주고받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탄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희생제사들과 우리 주님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1절과 9절과 10절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성탄절을 몇십 년을 보내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마음속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을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니 가장 완전한 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죗값을 치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러시아의 군대의 군인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집안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는 군대 병영 내에서 그 급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되는 그 재정을 책임을 맡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만 그 돈을 도박에 쓰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돈만 쓴 게 아니라 부대의 돈을 탕진한 겁니다. 어느 날 해리는 황제의 대사가 퀘계 장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날 밤에 그는 장부를 꺼내서 자기가 얼마를 빚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액수의 돈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엄청난 빚의 액수와 턱없이 적게 남은 돈을 바라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요. 결국 그는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권총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그동안 자기가 빚진 돈의 액수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다 합산한 후에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면서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병영 순시를 돌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이가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어깨 너머에 놓여 있는 회계장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황제는 그를 깨워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회계장부 밑에 적혀 있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리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황제는 회계장부를 집어서 그 메시지 밑에 한마디를 적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해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갑자기 놀라서 깨게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미 자정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있던 회계장부에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가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원래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글만 적혀 있었는데 그 글 밑에 한 글자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스. 그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황제의 서명이 여기에 적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로 가서 황제의 사인이 있는 문서를 꺼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분명히 황제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내가 자고 있을 때 오셨던 게 분명하다. 황제는 분명히 회계장부를 보셨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다. 그러나 황제는 나를 용서하기 원하셨다. 다음 날 아침 한 병사가 부족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액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빚은 오직 황제만이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황제는 그렇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은 누가 이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가이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회계장부에 자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에는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약에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장 잘 예언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은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감내하며 우리와 같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다 고난당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즐거움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어려운 일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직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떤 때 하느냐? 그 일이 어려워도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못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가운데 데려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그 기쁨으로 성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성탄 분위기 있는 카드, 메시지 그런 걸 받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닙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이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또
현관 대문 앞에 붙여놨어요. 제가 뭐라고 썼나 읽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는 엄청 큰 양말을 거기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여겨져서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탄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이 참 저에게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영어 말고 한글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밑에 영어 성경 똑같은 그 구절을 적어 놓은 이유는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Here I am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나죠? 우리 세은 스님, 초등학생들 아직 여기까지 안 배우나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뭐냐면은요,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성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라는 거는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 성탄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성탄절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먼 유대 땅에서 오래전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의미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오셨던 그분이 여전히 내 마음에 성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는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주님이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성탄에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큰 선물은 주 믿는 사람 마음에 은혜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하기 위해 지금 오고 계십니다.